이제 202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365일로 이 한 해를 계산하면 길어 보이는데 12개 중에서 이제 한 개 남았다. 이렇게 보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자 함세 또 월상 예배로 우리 1년 동안 한 달에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월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법원에 가서 절차만 밟으면 간단한 신청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는 사람들의 행렬들이 많이 있대요.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특별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샌다, 나 죽자, 김꼭지, 조진년, 허방구, 임신용, 여인숙, 하숙년, 뭐 이런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이 재미로 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좋은 뜻인데 져놓고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이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도 이름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흥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부흥이라고 지었는데 성이 노부흥이에요. 노. 그리고 또 한 명은 안씨예요. 안부흥. 그래서 맨날 놀렸다 그래요. 너 때문에 니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노부흥, 안부흥. 나중에 그 친구 이름을 보니까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이름 바꿨더라고요. 노부흥, 안부흥이 다른 이름으로. 왜냐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은 한 번 짓게 되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나쁜 이름은 평생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중요성은요, 비단 이름뿐만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보잘것없는 선택이라도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복되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좋은 선택, 복된 선택,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오늘 택해야 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요. 선택에는 긴급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택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 선택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이렇게 미루는 것이죠. 선택을 미룰 때 신중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택할 것은 언제 택해야 되냐? 오늘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에는 가치성이 부여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풍습들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재밌고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즐겁고 편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거짓신 우상은 버리고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라.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달콤하고 즐거워도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치 있는 결정을 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쏟아지고 있는 드라마, 웹툰, 영화들이 다 마약을 소재로 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약 잘못된다는 것을 알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입에 단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장시성 전사님이 당뇨가 있어요. 어제 카페를 갔는데 제가 저하고 이제 이관영 전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핫초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핫초코 먹으면 안 된다고, 당뇨가 있는 사람이 핫초코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핫초코요 이렇게 고집스럽게 핫초코를 먹더라고요. 네. 나중에 쓰러져도 제 탓하면 안 돼요. 자기 탓해야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택이 나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만과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과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되고 좋고 풍성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불만과 짜증과 잘못된 모습은 어떤 선택의 결과입니까? 오늘 지금 나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불만과 짜증과 잘못된 모습을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가장 알차고 가치 있게 보내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은요, 소망 없는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없었습니다.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가치가 뜨겁고 역동적이고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술집이 사라지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워진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한 명문 대학들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 때 좋은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워진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영국을 앞서게 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여러 나라들을 제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기도 중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5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그가 선택했던 5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리라. 두 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세 번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어떤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으리라. 다섯 번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에드워드 목사님의 선택은 미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4년의 끝자락, 앞으로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과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고 그 복과 은혜와 진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처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와 내 집이 택하여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어떤 집사님이
독서를 좋아하는 집사님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아시죠? 그 작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베스트셀러인데.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못 읽어봤는데요. 집사님 기세가 갑자기 등등해집니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 책 나오고 화제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목사님 참 많이 바쁘신가 봐요. 독서 좀 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책을 좀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자 이번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근데 집사님 혹시 욥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번엔 집사님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책 제목이 이상하네요. 그래요? 아직도 못 읽어보셨어요? 이 책이 나온 지 2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책을 아직도 못 읽어보셨어요? 집사님 참 바쁘신가 봐요. 욥기는 집사님이 들고 계신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수상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있으면 교과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믿고 섬겨야 할 분을 택해야 합니다. 바라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나와 내 집은 더욱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연초에 제가 했던 설교문들을 어제 쭉 읽어보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렵니까? 꼭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대답, 주여 저와 함께 가시렵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듣고 가야 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께 맡긴 이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도 믿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생활 속에서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안 되면, 일이 안 풀리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로 믿음에 엄청난 진보가 일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퇴가 일어난 분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얼마나 멋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름답습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요가를 잘합니다. 나는 조깅을 잘합니다. 나는 등산을 잘합니다. 멋진 차를 타고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옷을 먹으며 아름다운 여행지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 생활이 오히려 세련된 것인 양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가정이 될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상 앞에서 죄에 끌려 살아갈 것인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인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주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이 될 것인지,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목회자들에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예. 뭘 내려놓겠다는 거죠. 목사님, 저 올해만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내려놓는다는 말은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예. 내려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꿈과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야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선택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니냐면 결심이 약하여지고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는 신앙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결론이 내 기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나그네가 황금의 도시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힘을 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무덤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저 무덤들처럼 우리도 지쳐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닐세,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징표라네. 나는 힘을 내서 더욱 걸어가겠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목표하던 황금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쳐서 포기하고 누군가는 내려놓고 누군가는 붙잡고 계속 달려가면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에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살리라. 나는 말씀 안에서 살리라.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나는 복된 일을 하리라. 나는 복음대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아멘. 2024년도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2025년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2024년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2024년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고 속상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것처럼 계속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좋지만도 않습니다. 2024년이 속상하고 힘든 한 해였다면 2025년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면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가 어떠했든 간에 주 안에 붙들려 있어서 2025년을 더욱더 밝은 한 해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